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미국은 잘 다녀오셨나요? 어이구, 뭐 여러 가지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예. 한 달 정도 안식월을 받았는데 안식월인지 뭐 집회인지 모를 정도로 예.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예,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아요. 많이 탔죠. 예. 많이 탔어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저희가 뭐 교민들도 워낙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친숙하잖아요. 문화적으로도. 네. 코로나 이후에 한인교회는 좀 회복이 잘 됐나요? 어떤가요? 코로나 뭐 거기도 힘든데 네. 그래도 정말 많이 회복이 되고 워낙 우리 한국인들이 성실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하고 예. 목회자들도 열심히 하시고 교인들도 뭐 열심히 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예. 희망이 있다 앞으로. 미국은 그만큼 우리한테 이제 멀지만 가까운 나라가 됐어요. 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네. 나라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요. 네. 생소하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대사관이 이 나라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렇게 생소한 네. 낯선 나라에서 네. 무려 20여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알바니아에서 오셨습니다. 주준성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젊은 날의 헌신에 22년째 알바니아라는 땅에서 복음 전하는 주준성 선교사.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갈급했던 영혼이 교회에서 안식을 찾고 고등학생 때 선교사로 서원에 훈련받은 주 선교사. 선교단체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 후 두 아이를 갖고 망설임 없이 떠난 알바니아. 낯선 문화, 낯선 종교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씨 뿌렸던 세월. 고난 가운데 열매 맺은 주준성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년째 알바니아에 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알바니아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여쭤봐요. 생소한 곳인데 네. 이렇게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소개 한번 네.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세요. 알바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주준성 선교사입니다. 알바니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리적으로는 바로 여러분 이탈리아 장화로 된 나라, 장화 뒤꿈치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국경으로 위로는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게도냐, 그리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유럽이네요. 네, 동유럽이라 저희 말씀하고 저는 있습니다. 저기 어디 뭐 동남아 끄트머리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알바니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알바니아지만 오늘만큼은 오늘부터 이제 알바니아 제대로 네. 알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20여 년째 선교사로서 그 낯선 나라에서 계속 계신 거잖아요. 네. 너무 일찍 가셨나 봐요. 지금도 젊으신데. 청년 같으신데. 예.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알바니아는 28에 갔습니다. 그러셨구나.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죠, 그때는. 네. 일단 알바니아, 이탈리아 그 발 뒤꿈치 건너편에 있다고까진 네, 네. 들었어요.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런 나라입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알바니아는 저희한테 처음 들어봤을 나라 이름이긴 하지만 그 로마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네. 그 일루리곤이 현재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15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미 기독교 유적지였고 네. 또 복음화 지역이었는데 오스만 제국 이제 들어오면서 터키 앞에 이제 이 알바니아만이 아니라 동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500년 동안 이슬람화가 되었고 그들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서 1912년도에 알바니아가 이제 분리 독립을 했지만은 바로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알바니아가 이제 공산주의 라인에 서게 됐고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아래에서 이제 신앙 교육도 다 말살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제 자기네 민족이 원래 기독교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원래 이슬람이었다고 믿는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지배를 당하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동독이 91년도에 동서독이 이제 무너지고 서로가 통일이 되면서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분리 독립을 했죠. 네. 그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개방에 이제 문을 92년도에 연 나라가 이제 알바니아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뭐 기독교나 뭐 또 뭐 캐톨릭이나 뭐 이런 관계에 대해 무슬림도 많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알바니아 이제 우리가 구글이나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이슬람 인구가 약 7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유럽인데. 슬프네요. 야. 예,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이제 명목상 이슬람이 좀 많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는 않지만 아. 어쨌든 70%가 이슬람이고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 한 10%, 네. 그다음에 카톨릭 아. 이렇게 그다음에 기타 종교들이 있고 기독교는 0.2% 정도 미만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기독교가 0.2%. 네, 예. 그 기독교 안에는 뭐 또 그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네. 뭐 몰몬교도 들어와 있고 안식교도 아이고, 있고 최근에 그렇습니까? 이제 구원파의 신천지까지 아이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 0.2% 네. 안에 2단까지 지금 2단까지 좀 들어가 있는. 영적인 전쟁이 아주 그냥 치열하겠네요. 한때는 이 통일교의 발칸 지역 본부가 이제 알바니아에 있었죠. 너무 아픔이 있는 나라네요.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그러게요. 힘드셨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공식적인 한국 대사관이 없는 걸로 저희가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민족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어떤가요? 어떤 뭐 특징이 있을까요? 실제 저희도 이제 알바니아에 이제 2002년 들어갔을 때만 해도 뭐 지금도 한국 대사관이 있지는 않지만 네.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보급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 없이 뭐 지금 알바니아 이제 수도에 있는 공항 티라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이런 뭐 LED 조명도 아니고 깜빡깜빡거리는 그 형광등. 형광등도 아닌 그 다마라고 그러죠. 예. 다마 옛날에 정부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서 들어갔었는데 알바니아 민족성은 저희가 단편적으로 말하면 좋은 점에 있어서는 되게 가족 중심적이라는 거. 아, 그래요? 그래. 유럽 그런 보통 핵가족, 네. 소규모의 가족 중심을 얘기하지만 알바니아는 되게 그 가족 부모를 모시는 대가족 중심의 문화였고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고 네. 있지만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강했고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되게 사랑하는 민족이고 뭐 가난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네. 예. 한편 그러면서도 마음 아파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또 반대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되게 강한 나라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민족에 대해서 헐뜯는 거에 대해서 이게 못마땅해하고 또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밖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행태를 하고 옷차림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집니다. 아, 보여지는 게 굉장히 네,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생각하는군요. 단기팀이나 해외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알바니아면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가난한 나라라고 네. 하는데 시내 나가면 한국보다 더 심할 정도로 고급 수용차에 많이 다녀요. 전혀 가난해 보이지 않는 네, 나라군요. 네. 겉으로 봐서는. 네. 뭐 기름값이 지금 한국보다 더 비싸서 한 1,800원, 1,900원 하는데도 네. 뭐 3,000cc 차들이 흔하게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다 불법이거나 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은 케이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존심을 되게 그런 걸로 해서 자기를 신분 과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뭐 교회나 이런 것도 좀 보여지는 게 중요하게 그죠. 생각하나요? 유럽에서는 보통 기독교 그러면 일단 그 카톨릭 교회나 네. 고딕 양식, 뭐 정교회나 약간 돔 형식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슬람 사원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어떤 교회, 어떤 형태의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저희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죠. 기독교 그렇겠어요.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라는 틀의 건물의 모양이 있지도 않고 네. 뭐 어떤 데는 이제 공동체라는 중심으로 사람 중심을 모이다 보니까 또 한국 성사람들은 어떤 분들 또 주차장 차고지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들 마음속에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게 없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죠. 거기서부터 장벽이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선교사가 사역을 펼치긴 참 어렵구나 하는 환경이 네. 느껴지는데 하필이면 이름도 생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 알바니아를 어떻게 가시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네.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GMP라는 선교단체에서 94년부터 훈련받고 이제 간사로 시작을 했었죠. 자원봉사자로 그다음에 간사 일을 하면서 한 해에 계속 기도하면서 묻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에도 중국에도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오기도 했었고요. 또 필리핀에는 또 1년 동안
또 선교 훈련 받으러 네. 또 대학교 1학년 때 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나라를 주실까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짬밥이 있고 배운 게 있는데 남들이 다 가는 데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중국을 가도 몽골을 가도 필리핀을 가도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계속 주셨는데 네. 어느 날 제 마음에 딱 와닿은 게 한국 본부에 대한 선교사님들이 바라보는 시각,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선교단체의 본부 베이스가 선교지가 아닐까. 선교사들이 가장 가지 않고 또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경험들을 네. 이곳에 쏟아 부어야 되는 곳이 바로 본부가 아닐까.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간사라 부르거나 선교사를 부르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선교단체니까 거기서 급여가 나올 거라 생각하니까 후원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안식년 때 잠깐 와서 본부 사역을 뭐 6개월, 길면 1년을 돕고 떠났지만 이게 사람이 매년 바뀌어 버리면 네. 그 노하우가 전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교지로 보내는 이 본부가 더 건강하고 더 전략적으로 어떤 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많이 보낼 뿐 이쪽에서 그거에 맞는 그 지휘력을 네. 발휘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가 뭐 지금 30-40년 역사가 됐다고 하지만 그 역사를 제대로 커버할 능력은 어떻게 보면 한국 본부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한국 베이스가 약한 부분들이 네.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 들게 그럼 됐죠. 본부에서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 알바니아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네. 그런 쪽 마음을 이게 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우리 처음에 설립하신 도문갑 목사님이 네. 네가 정말 선교 행정을 하고 싶다면 야전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전 생활로 한번 네.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24살 때인가 이제 25 그때 이제 캄보디아가 막 열릴 때였어요. 거기를 제안을 하셨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성향이 좀 선배들 밑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팀으로 있는데. 네. 그때 저희 단체 이제 에콰도르 또 일본 그다음에 터키, 뭐 알바니아 이렇게 팀들이 있었는데 알바니아 팀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알바니아 눈에 띄운 게 대사관이 없다는 내용과 잘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왕이면 가지 않는 패를 드는 게 하나님 부르심이 아닐까. 아내분까지. 예. 예. 알바니아 결정하고 뭐 사전 답사 없이 바로 애 둘 됐고 100일 된 막내 됐고 바로 갔죠. 가장 어마어마한 어려운 가족이네요. 곳에 생각을 하고 네. 도전하신 거네. 보통 사람인지라 이렇게 오지어도 대사관이 없어? 그러면은 그러게. 제외하잖아요. 근데 대사관이 없구나 하고 선택을 하셨어요. 야. 어쨌든 이런 믿음을 그리고 선교사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게 일찍이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까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몇 대째 가문이시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이시거나 아버님이 목회자를 어땠나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이 제가 첫 믿음이었고요. 아 진짜요? 예, 첫 믿음이었고요. 저는 이제 이제 결손 가정이라고 그러죠. 부모님 밑에 그래서 어머님 밑에서 제가 자랐고 저희 형이나 저희 누나도 저와는 이제 아버지가 다른 네. 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노느라 바빠서 저희 집 앞에 제가 옛날 필동 주자동 그 네. 앞에 사는 그 앞에 대한극장이 있었거든요. 극장 가서 영화 개구멍 들어가서 보다가 걸리면 혼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자주 혼나다 보니까 네. 이제 아저씨가 자주 얼굴을 봐서 제가 6살 때 같아요. 6살 네. 때 그때 스타워즈 1이 이제 명보극장, 뭐 네. 스카라 극장 이렇게 할 때였는데 곧 가판대에다 책을 주면 이걸 팔면 영화를 공짜로 보여주겠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팔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6살 때요? 네,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다녔었어요. 그때 샘을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 그래서 영재 아니에요? 세임을 한다기보다 책을 이제 판매하면 아저씨가 갈 때 6-7권 공짜로 주면 그걸 갖고 동네에 들어가면 이제 새우깡이 그때 200원 할 때 그래서 바꿔 먹는 거예요. 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주고 품어주는 것이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예. 그래서 집 앞에 당시 이제 명동 성당이 있어서 성당을 다니면서 신부님 밑에서 계속 네. 이제 말씀 듣고 뭐 거기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볼 차고 네.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알고 저희 어머님 말로는 이제 충남에 있는 어떤 절에 저의 이름을 종에다 새겨서 이렇게 하면 무병장수한 데서 그렇게 했다고 다 따로따로 네, 오셨네요. 완전히 그게 혼합이 됐어요.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땐 강남에 살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집 길 건너에 강남중앙침례교, 이쪽으로 가면 소망교회, 예. 한 블럭 더 가면 광일교회, 와. 버스 하나 타고 가면 이제 충현교회. 네. 그러니까 거길 제가 다 등록을 했어요. 어. 등록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물 그쵸. 받고 3주 정도 다니다가 어. 또 여기에서 선물 받고 세신자 돼가지고. 예, 예. 어. 그렇게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셈이 어려워서 좀 빠르셨어요. 예. 그래서 등록을 이제 다 그러다가 했어요. 이제 네.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사당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가면 누나들이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 말에 혹해서 중학교 때는 또 누나들이 중요하죠. 예, 예. 중1 때 그 논현동에서 이제 사당까지 사당까지. 버스를 타고 사실 예. 그때는 한 50분 타고 갔어야 와. 되는데 거기를 이제 매일 다니면서 어. 그때부터 주님을 좀 알아간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네, 네. 아까 보니까 28살에 하셨다고 네. 결혼하고 애 데리고. 네. 그러면 결혼을 도대체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성경국 94대에서 제가 성교설 헌신하고 나고 이제 저희 GMP에서 제가 간사로 일을 할 때 네. 자원봉사주 일할 때 그때 지금의 제 아내가 제 다음 기수로 이제 훈련생으로 들어와서 와. 있었고요. 아, 선교사 훈련생으로? 네, 네. 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솔직히 이제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간사님 거기 이제 간사가 됐고요. 예. 저는 아직 자원봉사자라 간사님 그래서 이제 일을 돕다가 네. 저희가 이제 사내에서 단체에서 사내 결혼 1호로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그때가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을 25세 일찍 하셨구나. 결혼하고 대학을 정말 졸업을 했으니까요. 누나들이 잘해주시네. 아니 근데 간사님이라고 호칭은 불렀지만 그래도 네. 아 이상형에 그렇지, 가까운 뭔가의 네. 그 끌림은 어떠셨어요? 언제부터 네. 근데 예. 솔직히 이제 제 아내가 제 첫사랑이랄까요? 그 실현 상담을 아내가 했기 때문에 오. 아. 저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죠. 아마 오늘도 이 방송 보면 좀 불리하시네요. 좀 많이 불리할 수도 있죠. 어떤 상담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현당한 것들에서 아내가 이제 그때 뭐 사귀고 이런 걸 떠나서 4살 위니까 예, 또 누나한테 편하게. 인생의 선배로서 예. 또 누나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해주셨죠. 또. 그럼 상담하다가 상담하다가 이성으로 보이니까 시작이 그죠. 됐을 거 그러고 아니에요. 있다가 이제 저희가 96년에 선교한국이 부천에서 있었고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저희 대구 지부에 있는 이제 간사님이 지금 대구 그 동부교회 선교 그걸 간사로 가 계신데 준성이가 하는 행동이 좀 뭔가 다르다. 그러니 물어봐라. 계속 그러니까 제 아내는 직접 물을 수가 없다. 네. 계속 내빼다 결국에 이제 제가 그때 차를 우리 선교한국에서 끝난 모든 자재를 차에 싣고 다시 본부 안산으로 돌아가는 그 비가 막 쏟아지는 차 안에서 이제 아내가 옆에 탔는데 네. 이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본 거죠. 준성아, 내가 한 가지 너한테 물을 게 있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하면서 혹시 너 나 좋아하니?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는 이런 이상형을 만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른한테 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네. 참 근데 좋은 그렇게- 여자구나라는 예, 예. 생각이 근데 제가 이제 있었군요. 감히 이제 4살 많은 분인지 생각을 못했는데 딱 언감생심. 물어보니까 어. 막 말을 돌리다가 제 입에서 끝에서 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응도 아니고 네. 그때 아내가 누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물어본 말이면 그럼 너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야? 어우 누나 멋지다. 그래서 제가 말을 삐삐 돌리다가 네. 그러고 나서 보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자 라고 하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고 응답받고 뭐 한 달 만에 양가 상견례 하고 와. 2달 만에 일사천리로 촬영하고. 그냥. 야, 삼 개월 이게 만에 참 촬영. 상담이 참 중요한 게 네.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미국 친구 목사님인데 그 친구 목사님은 신학생 때 네. 선배 누나가 예. 실현당했는데 반대로. 그 누나가 자기한테 상담해 왔대. 어. 상담해 주다가 이제 또 정이 드는 거야 이제. 상담이 참 중요하네. 그러니까요. 상담을 잘해야 돼. 대상자를 잘 잘하는 골라야 거지, 되는 뭐. 거네요. 예. 아니 어쨌든 그렇게 만나셔서 이제 네 하고 참 감사하네요. 예, 그 누님과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러면 알바니아로 그렇게 가셨던 건가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저희가 이제 목표는 일단 아이를 낳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솔직히 둘은 한 큐에 낳자 쌍둥이를 원했는데 네. 그게 안 돼서 이제 연년생으로 낳았죠. 안녕하세요. 연년생. 연년생 낳자마자 둘째가 100일 만에 이제 저희가 알바니아를 가게 됐죠. 근데 대사관도 없는 나라.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거기 정착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러게요. 가면은 선임 선교사가 계신다는 정보. 아, 그건 팀에- 있었어요. 예, 팀에서 우리를 돌볼 거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을 거라는 그걸 갖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있었나요? 있었죠. 아. 그래서 갔는데. 그때 출발할 때 사진을 보면 저희가 아래로 다 우리 부부는 추리닝을 입었고요. 네. 우리 큰애 1년 8개월 되는 저희가 개줄에 묶었거든요. 그래서 손에는 짐이 있으니까 아이가 멀리 가면 땡겨서 이제 멀리 줄로 땡기고. 걷긴 할 때였고. 네. 그리고 예. 둘째는 아내가 없고 100일짜리 가방 들고. 야. 그렇게 해서 터키를 통해서 들어갔었어요. 야, 동양 사람도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알바니아에서. 그죠. 알바니아는 과거 중국과 수교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도 알바니아인들 가운데 80대 이상 가운데 이제 지식층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하고는 수교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때. 공산국가니까 또. 근데 이 공산국가에서 이제 분리 독립하고 난 뒤에는 알바니아가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되게 기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거리감을 두고 있고 네. 자기들한테 와서 시멘트를 갖고 와서 막 일시키고 해놓고서 그냥 가버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아주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네. 좋아하질 않죠. 근데 저희가 오니까 일단 뭐 차림새도 네. 보여지기가 중국 사람 같아요. 그때는 그냥 한국은 동양인은 구분을 못하니까 못할 유럽 때였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저희가 예. 2002년 4월에 들어가고 나서 6월에 월드컵 경기가 네. 있었고 네. 그때 한국을 조금씩 알아보기 축구를 통해 월드컵을 통해서. 게다가 저희가 빨간색 좋아하는데 알바니아 국기가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네. 뭐 그다음에 휴대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회사 거, 어. TV 뭐 가전제품 나 한국계 많이 들어오면서 네. 지금은 많이 알려지겠죠. 당시에는 저희가 뭐 지나가도 돌 던지면 돌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적응하기 가장 힘든 것들이 뭐 어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알바에서 지내면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솔직히 언어였죠. 언어를 쉽게 배울 수도 없었고 배운다 하더라도 저희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뭐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 영어 알바니아 사전, 그다음에 영어 한국어 사전을 두 개를 놓고선 지금이야 성공 사람들이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번역기 돌리고 입에다 그쵸. 갖다 대는 예. 거 옛날에 뭐 사전을 두 개 놓고 알바니아 들으면 그 발음을 영어에 찾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에 찾아서 사전 두 개 놓고 배워야 되니까 단어 배우는 것 자체가 알바니아어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72가지로 변한다고 그래요. 몇 가지요? 72가지. 72가지 동사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사 한 예로 work이란 말, 일한다는 말을 네. 푸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일한다 푸노이, 네가 일한다 푸논, 그가 일한다 푸논, 다 달라요? 그들이 일한다 푸노임무, 푸노임느, 푸노임느. 이게 그들이 그다음에 너희들, 그들 이렇게 다 다르고 그게 그게 이제 다 달라요? 그게 현재 시제고 어우, 미래 시제, 과거 시제가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유럽 네. 언어 중에서 제일 어렵다는 게 알바니아어가 어려운 것 이해가 같아요. 됐어요. 저도 다른 나라 언어인지 예. 모르겠지만. 언어, 환경, 문화, 음식 뭐 말할 그러니까요. 것도 없겠죠. 예. 그 어려운 걸 다 이겨내고 사역하시는데 사역하다 보면 큰 교통사고를 또 그러셨어요? 당하셨다고 그러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첫 텀을 마치고 2008년도에 2008년에 저희가 이제 동유럽 선교사대를 갔다가 차량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알바니아 국경 너머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이제 국경 너머로 산을 향해 올라오다가 상대에 내려온 차에 저희가 이제 정말 차는 많이 파손이 되고 네. 이제 되게 위험할 철과상이 뻔했어요. 입었어요. 그래도 뼈가 부러 그러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딪힌 걸 정면에서 봐서 저는 이제 트라우마가 좀 생겼고 차에 대해서 예. 아내가 좀 많이 놀란 상황이었고 아이들도 그렇고 온 가족이 다 네, 네. 오. 그렇게 해서 안신령 갔다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를 경험하고 나서 솔직히 몸은 많이 힘든데 네. 다시 또 안신령을 가겠다 치료받고 가겠다는 좀 어려워서 이제 집안에서 끙끙대고 있었죠. 아이고. 근데 마침 그때 저희 단체에서 이제 전임 대표였던 분이 이제 근처에 오셨다가 사고 소식 듣고 저희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좀 쉼을 가지면 어떻겠냐라고 강권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화성교회 또 그렇게 부탁드리기도 어렵고 또 가족이 이렇게 또 거리가 먼지라 그렇죠. 그 비용도 만만치 네. 않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가 사양했는데 뭐 팀에서도 또 단체에서도 계속 강권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008년 10월에 이제 한국에 잠시 3개월 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됐었죠.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국에 치료 목적으로 3개월을 나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고난이 더
크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오고 난 뒤에 당시 이제 저희를 파송했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후임 목사가 새로 들어왔고 뭐 지금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우리나라 뭐 구약 학교에서도 잘 알려졌던 분인데 제가 나중에 교회 장로님들한테 다 이게 아주 4, 5년 지난 뒤에 얘기 듣기로는 네. 교회 이제 돈에 손을 대셨죠. 그리고 이상한 신학적인 논리를 얘기를 하셨고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저희 그때 파송교회가 선교사를 이제 많이 파송하던 교회고 제가 이제 1호 선교사였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3년, 그 교회에서 안수받고 네. 그 교회에서 1호 선교사였고 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헌화식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가까운 그러네요. 교회인데 네. 목사님이 저희가 아파서 들어왔는데 이제 아내나 저나 이제 겉으로는 상처가 많지 않아도 사고에 대한 충격 후유증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지. 예, 그거를 이제 정신질환자라고 이렇게 해서 제 아내를 이제 정신질환자. 아이고. 그 강성교사 미쳤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저희를 쫓아냈어요. 배제시키신 거예요? 배제시키고 파송 철회하고. 파송까지 철회하시고. 파송 철회하고 저희를 쫓아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3년 후에 몇 년 후에 마음이 성도들 너무 통해서 어려우셨겠다. 들었는데 네. 물었대요. 그 재직회 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인데 아파서 들어왔으면 교회가 돌봐야 되는데 네. 왜 저분들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느냐. 저희는 말을 안 하고 떠났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실은 저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 거고 이게 알려지면 교단에서도 목회 못한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마라. 그냥 네. 아는 척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나중에 그 얘기는 듣고 들었지만 솔직히 그때 몸도 힘들었는데 아내는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저희가 선교질 나가려고 단체에서 10년을 준비하고 선교질 나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들어왔는데 치료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니까 그러셨겠어요. 예. 솔직히 저희 교단교회는 제가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었죠. 야. 그 파송교회에서 그렇게 외면당하고 쫓기듯이 나왔으면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너무 어려웠죠. 월세집으로 했는데 뭐 저희가 뭐 선교주로 이미 6년 7년 사역하고 돌아왔으니까 뭐 모아둔 그렇죠. 것도 없고 그래서 월세집은 이제 그냥 월세집 잡기도 전에 원래는 저희 그 처남댁에 저희가 뭐 몇 주씩 있었고 선교관도 알아보니까 석 달 이상은 안 됩니다. 2달 이상 안 됩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이 의무인데 애들이 들어왔는데 학교를 안 보내니까 뭐 이게 벌금 고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집을 어딘가 구해야 되는 상황. 더 이상 또 돌아다닐 수 없었고. 고척동에 저희 월세로 집을 구하고 들어갔는데 학교는 이미 한 학년 반을 그냥 포기한 상황이었고 아이 둘은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월세가 한 달에 4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저한테 그것도 감당이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에서 저희가 한때 제가 학교 성결대학교에서 성교학 외래 교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유치부, 막혔네요, 어떻게 유치부 보면. 사역자로 그냥 유치부 목사인데 유치부 사역자로 들어가서 유치부하면서 받은 그 사료비로 겨우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생활이 안 되니까 네. 그전에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이제 아까 극장에서 팜플렛 했었고 중고등학교 다 일을 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한 게 음식점 책자. 네. 전화번호 책자. 광고지. 예. 그거를 대문에 하나 붙이면 50원을 줬어요. 그거를 이제 1000부니까 하루에 1000부니까 1000부를 라면 박스 2박스여서 와. 업체에서 A 지점에 한 박스, B 지점에 네. 한 박스 놓고 제가 여기 가서 1000부면 가방 등산 가방에 넣으면 그게 꽉 차요. 그냥 20kg 됩니다. 그걸 메고 아파트는 다 번호키가 있어 못 들어가니까 네. 이제 신림동이나 이제 남국동이런데 가면 이제 빌라 단지나 이런 다세대 데서 다가구들이 있는. 네. 거기 가서 붙이면서 내려오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1000부를 붙여요. 그럼 5만 원 받는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 그렇게 석 달, 2달 하다가 또 물류센터에 가서 밤 10시부터 아이고야. 아침 6시까지 이제 물류 뭐 집에서 받는 건 요만한 소포지만 그 물류센터에 가면 20kg, 30kg짜리 막 감았다 그냥 나오거든요. 그걸 네. 7톤 트럭에 내려서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하루에 8, 9만 원. 너무 아프죠. 치료하러 들어오셨는데 그 일들을 하시면 몸 치료는 고사하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 짐작이 좀 됩니다. 얼마나 또 안타깝기도만 네. 했을까. 다 또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그쵸.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큰아이가 대학교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아, 큰아이가 벌써? 어릴 네. 때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아빠가 어릴 때부터 일하는 걸 보고 네. 봤었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듣지만, 네. 저희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아빠가 밤에는 나중에 제 대리운전을 2년 반을 했거든요. 대리운전까지. 예. 그러니까 아빠가 밤 10시 되면 나가고 아침 6시 되면 들어오고 네. 또 낮에 또 교회 가서 일하고 또 계속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하는 아빠의 모습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아빠에 대한 기억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고 선교사이지만 도리어 성도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시면서 이해도 하게 오히려. 됐고. 네. 그리고 특히 아까 그 전단지 붙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전단지 벽에 붙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벽부 부착 금지, 붙이지 마세요. 네. 막 이러는데 위에는 교회 명패가 있어요. 근데 밑에는 CCTV를 찍고 있다고 붙이지 말라고. 네. 근데 어떤 집은 가면 수고하시네요. 문 밑에 음료수 있습니다. 먹고 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쓰는 걸 봐요. 야. 전도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아. 그런 생각도 도전 받게 되고 예. 그러니까 도리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못 볼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네. 힘은 들었지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면 치료차 3개월로 오셨다가 한 얼마 동안 계셨던 거예요? 3년을 있었어요. 3년을. 그러고 나서 알바니아로 다시 가실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아까 말한 교단교회를 갈 수 없어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의 소개로 지금의 이제 저를 이제 파송을 도와줬던 그 세종한교회에서 네. 선교 훈련을 평신도 대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뭐라도 도움을 받겠지 하고 갔는데 네. 그런 건 전혀 없고 훈련을 받는데 훈련생이 한 50명 교회 집사님들 처음에 어. 앉아서 훈련하는데 괜히 호기심에서 거기 이제 같이 앉아 있었죠. 네. 그러다 지원서를 쓰래서 지원서를 썼고 어. 근데 강의로 하러 오신 분들이 네. 제가 아는 이제 성교육에 있었으니까 아. 아는 제가 훈련시킨 훈련생도 강사가 돼서 하기도 하고 아. 또 뭐 우리 그분들 성교육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 있다 보면 나중에 끝나서 주성사 여기 왜 있어? 어. 여기 왜 있어? 무슨 일이야? 왜 있었어?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모른 척 해주세요. 근데 뒤에 있는 이제 스태프들은 그걸 이제 본 거죠. 아. 송교사님이시네요. 네. 우리 그 집사들 한 건데 이걸 왜 받으세요 훈련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냥 앉아서 훈련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 생각으로는 몇 주 나오다 안 나올 줄 알았대요. 아. 내용 자체가 예. 저한테 받기는 너무 이제 초보적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13주 다 받고 마지막에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다른 나라 아울렛을 네. 가야 돼. 그것까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네. 그걸 앞에서 솔선물 레포트 낼 거 다 내고 아. 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저한테 혹시 선교지 언제 다시 나갈 거냐고 저희가 준비가 되는데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제시한 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시 선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게 교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 교단이 예, 달랐군요. 교단이 달랐던 거예요. 그 앞에 제가 교단 바꾸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단을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네. 그렇지. 내가 선교사로서 어떤 것을 이익에서 뭔가 선택하는 걸 네.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그거는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알겠다고 끊으셨는데 네. 2달 후에 나갈 때 다시 전화해달라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파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가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선교사님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우리 교단성은 해주진 못하지만 그냥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인준을 하고 저희 쪽에서도 보낸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네. 2012년에 다시 파송받게 됐죠. 그렇게 해서 다시 파송받아서 네. 가 계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예. 가셔서 뭐 멋진 또 건축을 또 했다고 했어요. 그 교회 건축을. 알바니아예요? 그 얘기 궁금합니다. 또 네. 어떻게 거기서 건축까지 가능했었는지. 저는 이제 선교지 처음 갈 때 그랬고 제가 처음에 갈 때 캄보디아 가라고 그럴 때 안 갑니다. 저는 팀으로 임대 가겠습니다. 네. 근데 아내나 저나는 이제 돕는 사역의 은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디어나 뭐 컴퓨터나 뭐 이런 쪽, 그다음 뭐 만드는 거. 네. 아내는 이제 워십이었고. 그러니까 팀으로 임대 가겠다고 한 건데 알바니아 와서 이제 팀 선교사를 돕는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고 또 중간에 저희 양계 비즈니스를 3년 동안 닭장 짓고 이제 바이오 농법 양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3년을 하고 나는데 이게 수익을 떠나서 현지 목회자들이 이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을 원하지 닭똥 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걔네는 고되니까 닭도 안 또. 치워도 이제 저는 예. 치워야 되는 상황이고 닭은 살아있는 동물이라. 근데 3년 하니까 아내도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네. 저도 그래서 그걸 접는 가운데 우리 같이 일했던 선교사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교회를 네가 담임을 맡고 내가 개척을 할까? 네. 아니면 네가 개척을 하고 내가 원래 교회로 갈까? 두 가지 옵션 중에 제가 선택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저희가 양계를 하던 그 마을에서. 그래서 제가 기존에 성사하던 교회를 제가 맡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정말 개척도 하기 싫은데 정말 개척 어쩔 수 개척할 없이. 생각을 하지 정말 하기 않았었는데 어쩔 수 예. 어쩔 수 없이 개척을 선택을 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저희 양계를 하던 그 마을의 조그만 집을 정말 은혜로 그것도 그 현지인 삼형제가 갖고 있는 집인데 네. 원래 크게 돈을 불러서 팔려고 했던 집인데 안 팔리니까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면서 네. 막내가 저한테 어떻게든 찾아와서 팔자 이렇게 된 거군요. 우리 집 것만큼 사줘. 뭐 형들한테 말하지 말고 않을 테니까. 네. 되게 저렴하게 제가 어. 구입하고. 근데 돈이 있어 구입한 게 아니라 네. 여기 아마 보시는 성교사님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가 월세로 선교지에 살아가다 보면 이 월세가 날아간 돈이잖아요. 네. 저도 벌써 10몇 년 알바에 살다 보니까 10년 동안 낸 월세면 그걸 모아서 이걸 사면 그 돈뿐이 안 되는 돈인데 네. 한국 뭐 실제 6천만 원 되는 돈인데 그 돈 있으면 이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생각하면 월세를 그 정도 푼다 그렇죠. 생각하면 더 네. 남는 거니까 한국에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의 명의를 빌려서 융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와서 샀죠. 네. 그리고 제가 매월 낼 월세를 은행으로 계속 갚아가고 있고 네. 그러면 제가 10년 후면 이게 남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굴린 거죠. 야.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하고 그 집에서 원래 저희가 살기로 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네. 집부터 사서 집 안에 있으면 되겠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집을 그냥 교회로 드리기로 하고 그 집 안에서 저희 가족이 가족 예배를 시작으로 2017년에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부터 짓게 된 거군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지, 이제? 2017년에 가족 예배를 네. 시작하고 네. 4개월 후에 현지인들 초청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저를 오랫동안 기도해 주고 도왔던 장로님이 이제 출장 오셨다가 알바니아 들르셔서 네. 보시더니 성사님 이거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집을 이렇게 예배 공간도 좁으니. 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매월 지금 갚아가는 네. 돈도 네. 저한테 버겨운데 리모델링 하면 이거 돈을 제가 어디서 감당합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모금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런 거 안 해봤고요. 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계속 한 6개월 동안 저를 전화하면 마음은 바뀌셨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늘에 사인을 좀 몇 가지 구했어요. 네. 그럼 이게 이 서류가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되는 거예요. 통과가 돼요. 네. 어. 그 나중에는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거의 1년 동안 건축 디자인을 제가 다 했거든요. 네. 디자인하고 안에 내부 기물들 다 목공으로 제가 다 만들어서 와. 해서 건물 짓고 2층에 저희가 사택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마침 또 그 정권이 법이 바뀌면서 2층에 면적이 초과된다고 네. 거주 공간은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지었는데 저희가 살 공간을 또 월세로 나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공사를 했던 그 친구가 제가 전에 알바니아 왔을 때 월세로 살던 집 주인이에요. 그 친구 집에서 제가 3년을 살았는데 네. 이 얘기를 지으면서 너 이제 집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위에서 못 사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더니 그러면 저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 다 밀어버리고 네, 졌다가 네 집을 지을게. 어머. 그 대신 네가 돈은 모이는 대로 갚아. 모일 때마다 어머. 갚아. 정말 그래도 돼? 정말 그래도 되니까 괜찮아. 나 어머. 너 믿을 테니까 집을 지을게. 와. 이미 허가를 받았으니 허가 받은 걸 2년 내에 짓지 않으면 또. 이 허가가 무효가 돼. 다시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허가 받았으니까 짓고 돈은 네가 천천히 나한테 갚아주고. 친구 멋있다. 그러니까요. 정이 있네요, 알바니아도. 또 그 예. 부인이 건축대학 교수고 또 아유. 딸이 또 건축 디자이너, 이 사람 건축가예요. 어머. 하나님이 참 지금 너무 신기하게 예쁘게 또.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저보고 하래요. 또 교회를 디자인한 거 알고서 네. 집도 제가 디자인해서 설계 그려서 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지어서 지금 교회하고
집하고 가운데 운동장 해갖고 운동장까지. 모르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부르주아 선교사가 있어요. 야, 참 와, 좋다. 하나님의 좋아. 방법은 정말 어마어마하세요. 예. 참나. 그래서 멋진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성도님들도 좀 늘었나요? 근데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 알바니아주 저희 집에서 바로 300m 앞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알바니아는 배경 자체가 무슬림 지역이고 네. 또 우리 마을 자체가 북쪽 무슬림들이 내려와서 정착한 지역이라 솔직히 저희가 어른들 대상으로도 선교를 하지만 실제 저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린이 대상으로 이제 그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네. 또 주중에는 그 아이들한테 뭐 피아노나 영어나 뭐 기타 같은 코스에서 가르쳐주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국제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8분 거리예요. 그렇게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 요진데요? 알바니아에서 무슨 선교사님들 무슨 모임이 있으면 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와. 그다음에 그 대사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4, 5년 전에 이제 지진도 발생했는데 네. 저희가 위기 상황 때 집결지 1호가 저희 교회로 되어 있어요. 와. 거기 이제 공항이랑도 가까우니까 또. 교회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마치 연세의 학당을 지어놓고 그 연세대학을 발전되기까지 네. 이렇게 넓혀지는 것처럼 예. 꼭 제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라카나스 은혜교회가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서 예. 참 그거 감사하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땅이 삼형제 땅이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분의 네. 땅만 사신 거고 나머지 2명께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되겠는데요?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안식년 나오신 거잖아요. 1년을. 그러면은 그 멋지게 지어놓은 그 교회는 지금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하시는 그러게요. 거예요? 솔직히 선교사 안식년 나올 때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우리 알바니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안식년 저 때도 그랬지만 동료들이 보통 케어를 해주거나 아니면 알바니아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선교사가 급여를 줘서 목회자들도 생활비 주면서 그들이 교회 개척 그들이 운영을 하니까 선교사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알바니아는 대부분 선교사님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그래서 안식년 가면 그 팀에 있는 다른 선교사 그걸 돌보는 한국 선교사는 특별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저와 아내가 이제 올 봄에도 다쳤고 작년에도 한번 사고가 있어서 몸이 아픈 상태에서 안식년을 아이고. 결정하고 난 뒤에 가장 큰 숙제가 이 부분이었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한국 가서 안식년을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물어볼 텐데 교회 어떻게 하고 왔어요? 네. 교회 문 닫고 왔습니다. 일단 치료를 해서 우리는 이유가 합당한데 듣는 분들이 선교사 이렇게 볼 수 그게 늘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알바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몇 개 중에 가장 저희가 볼 때 그래도 제일 알려진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다루었던 분의 주소는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었어요. 네. 어떤 저한테 양들을 배웠던 친구가 그 교회 장로였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 사고 소식이 잠깐 얘기가 나오고 안식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길래 그러게 이게 기도 제목인데 안 갈 수는 없고 한국 가야 될 것 같다. 11년 동안 우리가 안식년을 갖지 않아서 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사역자들과 얘기를 해볼게. 근데 그 교회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네. 주일 예배가 토요일이고 주일날 작은 교회 흩어져서 돕는 예배인데 근데 그렇게는 도울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다는 네. 목사님의 말은. 그러더니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에서 저희 교회를 2번을 와서 하고 나더니 네. 준이 네가 한국 가는 동안 우리 교회 사역팀이 전적으로 와서 주일 예배와 평일 모든 걸 다 소름 돋았어요. 커버해서 다 할게. 편하게 갔다 와라. 비행기 출국 이틀 전에 결정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야. 아주 미리미리 해주면 좀 마음 편할 텐데 그러게요. 하나님 문제. 맞아요. 네. 오기 전날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저 위임장 쓰고 와, 위임장 써야 써야 되는 상황. 되는 그 시간은 딱 확보를 해주셨네. 이틀 전이니까. 어쨌든 잘 나오셔. 뭐 어떻게 사모님하고만 아니면 같이 다 애들 다 같이 나오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막내 아이와 이제 아내와 저 이번에 같이 나왔고요. 큰 아이는 이제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제 방학 기간 잠깐 한국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사이 취업이 돼서 잠깐 인턴 생활하고 있고 네. 둘째는 여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와서 몇 년 만에 다 같이 만나는 시간. 그럼 삼남매예요? 네. 삼남매. 예. 야,
정말 너무 한국에 귀해요. 계시는 동안 좀 쉼도 갖고 네. 조금 누리시고 그러니까요. 몸도 잘 회복하시고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시간 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사님 가정 위에 선교지 위에 좀 가득하기를 바라고 네. 마지막 뭐 비전이랄까 뭐 또 기도 제목이랄까 한번 좀 나눠주시죠. 이제 1년 후에 저희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네. 아마 돌아가게 되면 그 돌아가서 있는 시간이 저에게 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있는 동안에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라크나스 은혜교회가 현지인들한테 잘 이양됐으면 바람이에요. 요번에 나오면서도 그 맡게 되는 목회자한테 얘기했지만 너희들 1년 동안 맡고 난 뒤에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모든 것들 너희가 다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적 우리가 떠나서 다시 새롭게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예. 그 일이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의 시간이 사람을 키우는 그 제자형도 참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쩜 우리가 씨 뿌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씨 뿌린 역할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잘했으면 하고요. 네. 바라기는 지금 아내가 늘 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아내가 고관절에 금이 가서요. 아이고. 3개월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빨리 다 회복이 돼서 또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잘 쉴 수 있는 충전하는 그런 안식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하셨잖아요. 이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혹시 못다 아쉬웠던 나눈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들어서 선교지 떠날 때 나는 누구한테 기억이 남았을 남으면 좋을까. 네. 요즘에 나오면서 그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현지인들한테 좋은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긴 얘기 딱 짧게 얘기하면 저는 동료들한테 좋은 선교사가 됐으면 마음이 있어요. 예. 제가 그게 처음 품었던 마음이 선교사를 돕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동료 선교사한테 좋은 선교사였다. 네. 필요했던 선교사였다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귀한 삶의 이야기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준성 선교사님. 네. 선교 콜링을 좀 빨리 받은 편이에요. 고등학생 그렇죠. 때 예. 꿈을 갖고 대상안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구나. 그 어려운 알바니아에 네. 가셔서 20년 넘더라. 그 참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그렇죠. 포기 없이 네. 멋지게 쓰임받는 그 모습이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낯선 나라에서 섬긴다는 거는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과 헌신 없이는 순종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